주간 태풍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무슨 큰 피해 같은 건 없지만은 혹시 이제 이렇게 고향 동네들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만 봐서는 크게 인명 피해 이런 건 이제 나오지 않아서 지난번 장마비보다는 덜한 것 같아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태풍의 유익도 있대요. 이렇게 한번 태풍이 이제 아주 세게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공기를 한번 확 정화시키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그러고, 바닷물을 한번 확 뒤집어서 바닷물을 한번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순기능도 있다. 그런 걸 이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태풍만 아니라 인생의 태풍을 만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이렇게 막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인생의 태풍을 지금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는 이런 이제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겪었는데 겪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내게 유익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인생의 태풍을 만난 그런 성도들은 잘 견뎌내서, 잘 감당해내서 언제쯤은 이제 그런 성도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시편 54편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거기 54편에 보면은 요 다윗이 요 시를 지은 시점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때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이제 잘 모르겠고, 사무엘상 23장에 요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요 54편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상황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포악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한다는 건 뭐예요? 다윗의 생명을 끊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울 왕이죠. 그때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추격을 당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피해 다닙니다. 혼자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 성경에 보면은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을 의지하겠다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다윗을 의지하겠다고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 수가 한 600명 가량이 나중에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도망을 다녀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이 수많은 사람들 어디를 도망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그일라라고 하는, 이게 지명인데 요 근처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블레셋,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요 국경쯤 되어지는 곳인데, 이 블레셋 군대가 요때가 추수 때인데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식량을 다 약탈해 가려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그 상황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싸워서 이 그일라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네가 가서 그 600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 그일라 백성들을 보호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했더니 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도망 다니기 바빠 죽겠는데, 우리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도 아차하면 잡혀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형편에 무슨 남을 도와주고 남을 보호하고 우리도 보호하기가 힘든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하라. 다윗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다윗다운 결정을 합니다. 다윗은 평생이 그렇게 결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키면 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을 만들었고 다윗의 고난도 이것 때문에 생긴 일도 많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쓰신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 많습니다. 다윗이 누구 말 듣겠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600명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키면 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 그일라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추수한 것 뺏기지 않게 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이제 격퇴시킵니다. 잘한 거잖아요.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근데 이 잘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왕으로서 다윗이 어디에 숨든지 사울에게 신고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호를 받아서 살게 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얼른 사람을 보내서 사울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숨어 들어와 있다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배신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기로 하셨고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셨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현재 실제 권력은 다윗에게 있지 않냐고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울에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 줄 서는 거예요? 다윗에게 줄 서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줄 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이제 곤란함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겠다는 건 금방 눈에 다 안 들어와요. 그럴 때 이제 어디에 줄을 서느냐, 뭘 선택하느냐 이런 것인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줄 서는 편을 선택을 합니다. 다윗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내 뒤통수 칠 일은 별로 없어요. 대체로 뒤통수는 누구한테 맞습니까? 내게 가까운 사람 중에서 내가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 내가 뭔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더라도 뒤통수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할 때 마음 한쪽에는 그래, 저 사람이 내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걸 조금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선을 베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 사람이 뒤통수를 치지 다른 사람이 뒤통수 안 친다니까요. 어쨌든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아요. 그 반대했던 그 600명의 추종자들은 얼마나 다윗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보라고. 다윗이 때 나이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20대였어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게 20대 때예요. 아니, 아무리 나이가 어려서 철딱서니가 없어도 그렇지, 그래도 당신이 우리 지도자면은 말을 좀 들어야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게 된통이 뭔 일을 당하느냐고. 그래서 싫은 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사울의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의 군대가 3,000명, 정예부대 3,000명, 무슨 특수부대 3,000명 해가지고 다윗을 추격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긴급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오니까 다윗이 도망가야죠. 그래서 도망간 게 옆 동네인 이게 그 지명이에요. 여기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 어디 이제 숨어 있어요. 이게 유대 광야 지역인데 어디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명이 숨어 있으면 안 들킬 수도 있는데 600명이 숨어 있는데 어디가 숨겠어요?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이 동네 사람들이 금방 이 사람들도 뭐냐면은 사울에게 신고를 합니다. 아마 보복이 두려웠을 거예요. 생기는 건 없고 보복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했을 겁니다. 이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이 10이라고 하는 요 지역도 그일라도 그렇고 이게 유다 지파 지역이에요. 같은 지파인데 자기 지파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자. 아니요. 당장 내가 어려움 당하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고 뭐 그런 게 뭐가 급해. 당장 나부터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다윗을 신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출동을 합니다. 거기 막 또 그 와중에 또 막 혼란이 생기지만은 어쨌든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 출동을 해서 다윗의 600명을 포위합니다. 완전 포위를 당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인생의 태풍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벼르고 별리면서 지금 이 군사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거기 다윗의 가족, 뭐 부모, 형제, 친척 뭐 이런 사람들도 함께 도망다니는데 싹 다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제 사울은 왜 이렇게 하는가? 이때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정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다윗을 어떻게 해먹으려고 사위를 삼았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죽여버려야지. 근데 왜 사울은 그렇게 했을까? 다윗이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3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도 뭐 번제를 드리고 뭔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혹은 뭐가 생기든지 혹은 뭐를 잃게 되든지 뭘 이렇게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이런 순간이 오면은 사울 눈앞에 하나님은 없어요. 사울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서 저런 이제 자기 어떤 권력, 왕이니까 권력 욕을 위해서, 그리고 저렇게 했던 이유 중에는 자기 아들 왕세자인 요나단을 어떻게든 왕위를 그 요나단한테 물려주려고 다윗을, 그러려면 다윗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심이 다윗 편에 많이 있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럼 저놈 죽이지 않으면은 내 왕권도 흔들리지만 내 아들 왕 못 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마음에 없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어려움을 자초하고 겪을까? 그러면은 저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음이니라. 다윗은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앞에 그일라 사건도 그랬었거든요. 사람들 다 반대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면 긴 거야.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만일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일라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아주 이렇게 이뻐 보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미워 보이기도 하게 된 사건이 뭐냐면 골리앗과 싸움이에요.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막 확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돌아버렸습니다. 아니 나한테는, 현재 왕인 나한테는 천천의 영광을 돌리고 다윗 저놈한테는 만만의 영광을 돌려. 그럼 저놈이 차지할 게 왕의 자리밖에 더 있어. 그럼 저놈 죽여야 돼. 이렇게 결론이 그때 내려진 겁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때 아무도 싸우려고 안 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혼자 나서서 싸웠거든요. 그때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온 것이죠.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윗 같은 이런 선택의 자리에 있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불보듯이 뻔한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어려움, 소원에, 혹은 뭐 사람들로부터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 같이 아멘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도 함부로 하면은 곤란할 것 같아서 안 묻겠습니다. 살면서 다윗만큼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은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야 이거 정말 힘들어 죽겠다. 아니면 이거 걱정스러워서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난 거죠. 요새 막 여러 번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묻지마 칼부림 사건. 저 일을 당한 사람은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길 가다가 찔려서 죽은 사람, 그 가족, 저걸 어떻게 감당해낼까?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찌른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을까? 이제 아마 뭐 못해도 20년, 30년, 40년 감옥에서 이제 살아야 될 건데 자기는 그게 자기 인생은 그게 무엇 보탬이 되는 게 있었을까? 그도 자기 찔르고 났었지만 찔렀지만 자기도 자기 인생의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 가족은 또 어떨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다 똑같은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뭐 20대 뭐 초반 뭐 30대 이런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 사람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방 안에 콕 처박혀 가지고 밥만 먹고 대체로 뭐만 하고 게임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 근데 이 은둔형 외톨이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게 뭐 뉴스 거기 나오는 거 보니까요. 2019년에는 통계 33만 4천 명 이렇게 되었는데 2년 뒤에 21년에는 53만 8천 명, 2년 사이에 은둔형 외톨이 20만 명이 늘었다. 주로 나이가 뭐예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이런 청년들이에요. 와, 본인은 어떨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있는 현상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막 이렇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막 이런 사람이 막 늘어나고 있는지. 부모가 어떻게 다 도울 수가 있나? 자기 스스로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나?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생의 태풍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또 이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여지지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말할 수도 없어. 근데 가정에 무슨 막 큰 어떤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해분들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막 이런 인생에 막 어떤 태풍을 만난 분들도 계세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이 그렇지 뭐 요새는 그 잘 치료되는데 그렇지 당사자는 얼마나 그게 두렵고 걱정되어지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또 어떤 건요 이런 일들도 힘든 것 같아요.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겪는 얘기를 당하는 얘기를 다 못해. 그러니까 그 중에 열이라면 한두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 사정도 모르면서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에이 뭘 이게 집사님 뭐 그딴 거 가지고 그렇게 뭘 신경 써. 막 염려하고 그러고 있어. 다 얘기 안 했다니까. 할 수가 없어서 열이라면 그 중에 한둘밖에 얘기 안 했다니까. 그런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봐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기도는 할게. 막 이러면은 막 자기 막 울면서든지 막 한숨 쉬면서 얘기라도 하면 좋은데 얘기했다가 핀잔 들었어. 그럼 이거냐 또 더 힘든 것 같아요. 나한테는 심각한데 다른 사람은 뭘 그딴 걸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더 곤란한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럴 때가 위기예요. 위기는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위기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어떻게 했나? 이제 다윗은 그게 진짜 기회가 됐거든요.
다윗의 인생 속에 정말 또 하나 신앙의 정말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고 막 주저앉나? 아니면 막 무슨 사울 그것도 인간이냐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나? 이런 거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쯤은 이런 것쯤은 별 문제도 아니지 이렇게 해서 막 태연하게 막 넘어가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일이요, 그 상황에서 맨 먼저 하는 것이 1절 2절 이겁니다. 1절 2절 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저거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요, 이렇게 무슨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무나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평안할 때야 그런 거 아무나 부를 수 있죠.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는 그 찬송 부르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생사의 문제가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거 잘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다윗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손 내밀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에게 손을 내밀겠나. 형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윗에게 핀잔 주고 이 교만한 놈, 건방진 놈. 다윗이 그런 말 형들한테만 들었어요. 형들한테 손을 내밀겠나. 아니 장인이 왕인 사위였었다니까. 그런데 그가 죽이려고 그러고 그 밑에 그 권력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울왕 눈치 보면서 다윗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차하면 신고하지, 뒤통수 때리지. 손 내밀 데가 없어요. 손 내밀어도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이런 거 겪은 분들,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손 내밀 데가 없네. 손 내밀었다가 오히려 거절당했는데 마음에 상처만 더 입었어요. 내가 다시는 전화 안 한다. 내가 암만 굶어도 너한테는 도와달라고 전화 안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손 내밀었다가 마음만 더 상했어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겁니다. 잘한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내가 손 내밀면은, 누가 손 내밀면은 좀 붙잡아 주시죠. 도움이 되든 아니면 도움은 못 되더라도 내가 기도는 간절히 할게, 그렇게라도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한 사람 중에서도 안 할 사람 많이 있을지 몰라요. 설교시는 목사가 눈 동그랗게 뜨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했지, 내가 진심으로 아멘한 거요. 이런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지 마음은 상하지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내 손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손 내밀 데가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 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시편에 그 간증 찬송이 나오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 손 내밀으라고, 하나님 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라고. 근데 나는 고난 안 당하는데요, 나는 평안한데요. 저 말씀 뒤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찬송할 것이요. 나는 평안하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평안한 것 이러지 말고 그 평안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 마음속에 그 완전 포위돼서 진짜인지 완전 거기 보면 포위됐어요. 3,000명, 600명이 3,000명한테 포위됐는데 이 포위한 3,000명은 정예 군대고 이 그 포위된 600명은요 군인이 아니고 빚지고 원통하고 의지할 데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때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지 저 사람들 손에 있지 않습니다. 포위돼서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총칼로 무장해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빈손으로 여기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이 저 사람들 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생명을 붙잡아 주십시오. 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의 마음속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막 원수가 막 오른뺨을 치려고 왔습니다. 왼뺨 찔러대면서 막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차오르는 이 원수에 대한 분노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막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를 멸하는 일, 그 원수 중에 지금 그 수괴가 누구예요? 장인 사울 왕이에요. 그에게 자기가 원수를 직접 갚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23장 24장에 보면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아주 기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기로 하셨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당신에게 허락했습니다. 허락만 그냥 눈만 끔뻑 허락만 해주시면은 내가 찌르는데 두 번 찌를 이유가 없습니다. 단번에 죽게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금지시켜요. 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전쟁에서든지 무슨 병으로든지 하나님이 그를 치실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하지 않겠다. 다윗에게 그런 신앙이 있다니까요. 자기 생명에 대한 원수의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그게 다윗의 인생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든 것이 다윗의 그 신앙이거든요. 인생을 오래 살아서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청년 때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신앙을 힘써 본받고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지 내 인생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면 나도 기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아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붙잡고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합니다. 예배 드리자.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이제 앞부분인데 저런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구약에 5가지 중요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하나는 감사제고 또 하나는 서원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낙헌제 혹은 자원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화목제에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걸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로 절기 때, 이게 다 추수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1년 동안 먹고 살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로 여겨야 되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은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길까 싶으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뭐 그 다음에 뭐 없어? 왜 없는 거야? 이러면서요, 불평이 생기더니 원망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은혜 받아놓고도 불행한 사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볼 때마다 감사해. 그리고 그 사람 바라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져요. 하나님 앞에도 당연한 것이 여기 아니라 그게 은혜로 감사하고, 사람 앞에도 그러면은 사람이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할, 그 감사를 마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좀 담아서 새겨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감사제요, 화목제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서원제요. 서원은 서원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뭘 헌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는 조건을 이루어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든 이렇게 헌신이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낙헌제는 다른 이름이 뭐라고? 자원제라고. 프리 윌 어프링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게 기뻐서, 좋아서, 감사해서, 자기 스스로 누가 시킨 거 아니고 그렇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건 뭐 어떤 정해진 시기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야, 하여튼 뭐가 좋은데 그냥 범사가 감사하지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낙헌제예요.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나는 낙헌제를 드릴 거라고. 나는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한 겁니다. 옆에서 누가 보면 아니 그 상황에서 뭐가 감사의 개뿔이나, 그런 어려운 상황, 이게 지금 이게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뭐가 선하시기는 뭐가 선하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 마음속에는 아니 있다니까, 원수에 대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다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 중에도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는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니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구약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끌어와서 그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태우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결심하고 이제 낙헌제를 시작했겠죠. 쭉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그 마음, 그 상황 속에서 그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하나님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서 하나님 손수건 꺼내셔가지고 연신 눈물 닦아가면서 그 예배 받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그런 낙헌제를 드리는 이유를 6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상황은 그렇지만은, 상황은 진짜 최악이라고 할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은 자기 마음속엔 저게 있어요.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주권이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주이시고 주 하나님이시고 그 주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그런다면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다 큰 죄를 드리겠다. 이게 어떻게 이 청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이런 신앙을 어떻게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막 평안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마음 복잡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쥐어짜서 의지를 쥐어짜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은 나는 딱한 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상황을 겪습니다. 어려운 상황 겪습니다. 쉽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 불평하기 쉽고 막 낙심이 되면 막 신앙의 자리에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집중해서 정말 다윗같이 이런 최선의 기도,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준비해놓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었다가 결혼해서 저기 지금 산본 살고 있을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본인 건강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를 놓고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낳았다는 얘기를 근래 제 딸을 통해서 이제 들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생후 38일째래요. 감기 걸려서 거기 있는 그 평촌에 있는 거기 큰 병원에 갔는데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설명도 못 들었대요. 그런데 뇌에 심각한 손상이 왔고, 심장에 심각한 손상이 왔고, 폐에 호흡을 할 수 없는 손상이 왔고, 무슨 혈관에 어떤 막 손상이 와 생사의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살지도 모르겠고, 산다고 하면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이런 얘기를 의사가 이제 의사한테 들었대요. 근데 이게 살았으면, 그 이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했어요. 첫 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더라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걸 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되 후유증이 좀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벌써 이제 이사 간 지도 오래돼서 저도 이렇게 근래 연락 2, 3년 안에 연락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연락을 할 일도 없고,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일화, 그 어머니는 노윤심 성도님이셨는데 지금 예배 참석을 못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그 생명 붙잡아 주시고 그 엄마도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다윗처럼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요, 그를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마음으로, 몸으로, 혹은 헌금을 준비하든 시간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아직도요 꽤 계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외면하시는 예배도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런 거 말고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다른 무엇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 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을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저 사건도요 사무엘상 23장에 저 사건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상황이 다윗이 낙헌제를 드릴 때예요.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저 다윗이 낙헌제를 드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기습을 해서 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을 쫓는 것도 다 사울의 마음에는 이게 아주 간절한 일이지만은 그거는 뒤에 해도 될 일이고 이 전쟁은 이건 치러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전쟁에 앞서 나가야지. 그리고 그 정예부대니까 이 정예부대 해가지고 다른 부대와 함께 전쟁을 치러야지. 그래서 포위를 풀어버려요. 그 사이에 다윗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낙헌제를 드리기로 할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블레셋 왕이든 어떤 지휘관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 것 같아요. 기습 공격. 다윗이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요.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모르고 지나가는데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최선으로 예배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하신 것이구나. 그 사람은 알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요 지금 포위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요 사람은 뭐예요? 왕자예요. 왕세자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왕세자인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그는 다윗이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요나단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 죽으면 자기가 왕택을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암만 아버지가 어찌하든 내가 왕세자든 요나단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면 기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야. 그렇게 결론이 나야 돼. 그래서 뭐 하냐면 늘 다윗을 도와요. 그리고 그 포위된 상황에도 아버지 몰래 다윗에게 어떻게 접속을 해가지고 야 다윗아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너 붙잡아서 너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밑에 들어갈 거야. 다윗이 그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까. 어떤 사람은 뒤통수 때리고 어떤 사람은 배신하는데 진짜 원수도 제일 큰 원수가 될 만한 요나단은 와서 그렇게 다윗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요 뭐 손 내밀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또 그 뒤에 요 포위가 이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는데, 그때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때도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도 말렸었거든요. 손대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그냥 사울이 가지고 있던 사울의 창만 가지고 멀찌감치 와가지고 사울한테 당신 나 죽이려고 그러지만 나는 왕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하니까 다윗, 이제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는데 너는 나한테 선을 행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수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안다.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왕이 되어지면 사울이 자기가 지금 왕이거든. 내가 지금 왕인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불안 어려움이 있는데, 네가 왕이 되면 하나님이 내 통치하에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나도 안다. 그 원수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왕이 되거든 내 자손들 다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요나단의 후손들을요 왕자처럼 이렇게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이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 원수를 통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을요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중받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원수를 입을 빌어서 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다윗의 생애 속에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여러 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막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막 기도고 성경 말씀이고 나 지금 그럴 정신이 없어. 그럴 때야말로 최선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잖아요.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냐,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냐,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다시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게 나는 최선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은 마음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셔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너는 그렇게 예배드리는구나. 너는 그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이사야서 선지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보면 어떤 예배는 하나님 외면하세요. 너는 그걸 예배라고 지금 하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어떤 예배는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선한 일을 그에게 행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왕 예배 드리는데 최선의 예배자,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형편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